오늘은요 예수 베네핏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가끔 크레딧 카드를 막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어요. 제가 3월 11일 날 한국을 가기 위해서 DFW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건데요.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줄을 안 서요. 네, TSA 프리와 클리어가 있어서 앞에 가서 이렇게 지문을 찍거나 눈을 찍으면 직원분이 오셔서 저를 데리고 긴 줄을 돌아서 맨 앞자리에 저를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그리고 공항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바로 안 타고 스타벅스도 안 갈 거고 라운지를 갈 겁니다. 돈 내고 라운지를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이에요. 제가 2년 전에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탈 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타봤습니다. 누워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음식도 막 맛있는 걸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이는 반쯤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반쯤 졸고 있으면서 스튜어디스가 음식 갖다 주면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하면 음식 먹고 있다 또 와서 물어보면 가져가라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크레딧 카드를 몇 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크레딧 카드가 이 공항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주더라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크레딧 카드는 마일리지를 줘서 호텔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크레딧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그 크레딧 카드를 가면 보통 물을 사야 되잖아요, 호텔 가면. 근데 그 카운터에서 물을 2병을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괜히 기분이 좋고 내가 이 카드를 잘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크레딧 카드는 다 연회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네핏이 연회비를 훌쩍 넘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기분 좋게 그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표정이 지금 크레딧 카드를 만들면 너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인가? 끝나고 여기서 사인을 하고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약간 경계 어린 눈빛으로 보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전도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함께 나눌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두 사람 다 아주 한 가지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마치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5절에 예수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새벽에 아주 동트기 전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혹시 3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계속 넘겨가면서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8절에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를 한번 해볼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한번 맛있는 걸 먹어볼까 하거나 한 게 아니고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preach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여기서 전도해야 돼, preaching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9절에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병을 고치고 또한 전도하러 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역시나 영어는 preach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서 이제 내가 전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0절 말씀에서는요 다른 메인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좀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나병 환자는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아까 어린아이들 예배 때는 말씀을 전할 때 애들아 코를 세게 풀면 코가 없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귀를 막 세게 문지르면 귀가 없어져. 막 썩어서 몸이 문드러지는 그런 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이 힘든 것은 나병 자체로도 힘들지만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런 문화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는 것도 소외감이 들고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나오려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겠죠. 풀어헤칠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하는 게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는 게 싫으면 돌을 집어서 던지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병든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하고 살 수 없는 것도 힘든데, 그렇다고 누구에게 가까이 갈 때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힘든데, 그 사람이 심지어 나에게 돌도 던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쳐주셔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거 지금 보이지? 내가 고쳤지? 가서 다 떠벌려야 돼? 있는 대로 사람 몰아와라. 그리고 한 번 고칠 때마다 100만 원이라고 말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45절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할까요?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할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가족에게만 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 예수님이 말하지 마 했는데 널리 막 퍼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가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 사람이 사람 말을 원래 잘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녀를 기르다 보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상처받거나 낙담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얘도 사람, 나도 사람. 그러면 얘는 내 말을 안 듣고 나도 얘 말을 안 듣고. 네, 얼마 전에는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밥을 먹는데 자꾸 이 식판에서 뭘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지 마. 그리고 제 눈을 보고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혼을 내야 되잖아요.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아빠 봐봐, 떨어뜨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저가 여기 있는데 고개를 딱 돌리더니 코를 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웃긴데 이거 어쨌든 혼을 끝내야 되니까. 제 둘째 아이도 이제 2살밖에 안 됐지만 사람 말을 벌써부터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는 데 가서 이곳저곳에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널리 퍼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영어는 talk freel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아까 35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했던 이 전도와 여기서 말하는 널리 퍼지게라는 이 말이 한국말로는 다르고 영어로도 다르지만, 사실은 원래 이 성경을 쓰여질 때 가지고 있는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케루소라는 말인데, 같은 말을 가지고 있어요.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어떤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 증거하는 거, 이것이 원래 이 38절, 39절 그리고 45절 마치 다른 상황이지만 쓰고 있는 이 다른 말이 사실은 같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미국 교회는 그래도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사순절 되면 이 부활절에 맞춰서 꼭 하는 게 뭐냐면요,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거를 해요. 그러면 보통 한국교회에서 이번 주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태신자를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태신자는 뭐냐면 총동원 주일, 부활주일날 데려오기 위한 친구, 사람을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명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명 적기도 하고, 그래서 매주 어떤 날은 전화 한 번, 그 다음 주는 찾아가기, 그 다음 주는 밥 한 번 같이 먹기, 그 다음에는 교회 가자고 말하기, 마지막 주는 데리러 가기, 막 이렇게 하는 막 플랜들을 짜거든요. 여러분, 이게 총동원주일 사순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하나,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러 갔을 때 때로는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좋아? 그런데 그때 당황하는 거예요. 나 좋나? 나 지난주에도 목사님한테 왜 자꾸 토요일날 사람을 부르냐고 막 했었는데, 주일날 끝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왜 이렇게 기냐고 막 얘기했었는데, 예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예배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은 없고 왜 이런 것들은 하냐고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예배 가면 저 사람 있어, 나 힘들어, 나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예배 가니까 좋아, 행복해,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하는데 대답할 게 없는 그런 현타가 와서 당황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가면 좋아?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그 답들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물론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유인 것 말고 교회가 너무 좋아라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어라고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고 있는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 가서 힘든 것들, 난 교회가 이것 때문에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과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원래 병자였어요. 몸이 문드러져서 맨날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병이 걸렸냐? 돌 던지고 침 뱉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 나병 환자가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를 발견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어우 더러워, 돌 없어, 돌 하고 막 집어 던질까요? 아니죠. 야, 너 괜찮아? 일로 와봐. 나도 나병 환자였거든? 근데 나 예수님 때문에 나섰다? 야, 예수님 지금 저기쯤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가봐, 빨리. 야,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요? 내가 나섰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막 가득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카드 베네핏 얘기 뭐하러 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봤는데, 저희가 옛날에 여행 그렇게 다녔거든요. 여행 가는데 어디 호텔 잘 데가 없어요. 여러분, 슈퍼 8 뭐 이런 호텔 혹시 주무셔 보셨어요? 네, 인조이 하려고 가면 괜찮은데 돈이 없어서 가면 조금 서글플 수 있거든요. 네, 컵라면하고 햇반 가지고 와가지고, 슈퍼 8 호텔은 입구가 따로 없어요. 그냥 밖에 있는 문을 열면 제 방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문을 열면 차도예요. 주차장이에요.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그다음에 햇반 먹고 그러면서 여행 했는데, 누군가 그렇게 여행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너무 싫고 좀 좋은 데서 자고 싶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힐튼 카드를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말씀해, 지금 18만 포인트를 보너스로 주고 있는데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거 여기 호텔 거기서 앉아도 된다고. 여기 다운타운에 가면 아나톨이라는 좋은 힐튼이 있는데 5만 포인트예요. 거기서 자면 됩니다. 레이지 풀도 있어요. 하면서 제가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 삶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 했어요, 예수님이 이거 했어요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왜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왜 예수님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왜요? 우리 사람 거짓말 잘 못하잖아요.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말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이어트 한다고 3주째 아이스크림 안 먹고 있어요. 아까 설교 시간에 애들한테, 얘들아 소미소미 가자. 소미소미가 이 동네에서 정말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붕어빵에다가 누텔라 발라갖고 아이스크림 얹으면 정말 쫀득쫀득 바삭바삭 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가자. 애들이 싫대요. 내가 목사인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안 갈래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가자, 제발 나랑 가자. 왜요? 소미소미 좋으니까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자, 기도하자, 우리 기도회 가자, 부활절 새벽 예배하자, 같이 말씀 읽자, 이거 왜 하냐고요? 왜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하고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아니면 직분 있으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이거 하자고 하니까, 내가 이거는 어느 정도 해야 내 지금 이 위치에 맞아 보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가득해서 말 안 하고 못 버티는 거죠. 내가 이제 나섰는데 이걸 어떻게 말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베네핏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베네핏 없으면 못 살아요. 왜요? 예수님 우리 생명이니까, 예수님 우리 호흡이니까.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너무 큰 갈등이 있지 않아요? 내가 근데 모태신앙인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처럼 말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마음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몇 가지를 좀 체크해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망각의 은사가 있지 않은지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기 운전해서 안전하게
오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고 있겠어요? 내가 나온 학교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어그러지고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시점들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자연스럽게 내가 원래 그거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베너핏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요, 친구들하고 맛있는 식당 가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소미소미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 갔을 땐 너무 감사해. 와,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이런 느낌이구나,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구나 했는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소미소미 먹는데 맛이 없어. 아, 이거 뭐 됐다, 다른 거 없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셨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왜 이건 없어요? 왜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이러고만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확인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죄된 영역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상처가 되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의 영역들, 그리고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상처의 영역들, 예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할 수가 없어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수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 삶의 이곳저곳에 얽혀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 그리고 뭔가 은혜가 금방 고갈되는 것만 같고, 그때 그게 은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이 혹시 예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이 on&off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사실 제대로 확인해 보려면 제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몰래 어떻게 사시는지 보려고 말 안 하고 찾아가서 어떻게 사시는지 보면 좀 더 정확하겠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사실 은혜로운 표정과 은혜로운 모습들, 그리고 아름다운 복장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몰래 일하는 곳에 가서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찍는다던가, 아니면 집안에 계실 때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찍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교회 갈 때는 예수님 모드 on 하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 딱 나오는 순간 off 하면 어우 너 진짜 막 차 타고 나서부터 막 조용히 안 해 막 이렇게, 네, 아이들에게나, 네, 아니면 또 친구들에게, 아니면 부부 안에서 또 부모님과 함께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동일한지, 아니면 마치 on and off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마치 지나치게 감정에 치중하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어요. 나음 얻었어요. 회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느낌이 없는데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막 뭔가 짠한 이런 느낌이 없는데 오늘 예배 드린 거 맞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의 감정에만 너무 치우치면 여러분의 감정 따라 우리의 은혜가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베네핏 있어야 우리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몸이 문드러지지 않아요. 예수님 은혜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문드러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내 편인 것 같은데 언제 보면 또 내 편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나를 찌르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안 찔리고 내 피부가 다 문드러지지 않고 살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상처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리프레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99% 단언컨대 2024년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즌이 될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엔 이 사순절과 부활절 시즌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 베네핏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 정말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노출시키고, 예수님 붙잡겠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님의 은혜 기억하고 예수님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